자,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과 유익이 되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과 유익이 되는 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생을 하고 또 인생을 낭비하고 또 자신의 인생이 전혀 복되지 못한 또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것, 좋은 것, 의로운 것,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거나 악을 가까이 하거나 악인을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해를 입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을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그 뱀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벌써 이 뱀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구나. 이 뱀은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시키는구나. 이 하와는 금방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와는 그 뱀을 가까이 했어요. 뱀이 다가와서 뭐라고 쏙닥거릴 때 그 뱀을 한 대 후려치든지 아주 몽둥이로 그냥 들게 패서 아주 허리를 끊어버리든지 그 뱀이 벌써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은 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틀리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요 뱀은 교묘하게 요게 왜곡하네. 벌써 대번에 알았어야 돼요. 근데 하와는 그 뱀과 함께 얘기를 주고받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뱀의 꾀임에 금방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이단자들과 절대 함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단자들과는 그냥 한두 번 경고하고 더 이상은 이단자들과는 함께하면 안 돼요. 그들을 집안에 들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이단자들, 사입 이단자들하고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화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뱀이요, 뱀. 그들은 뱀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강탈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릇된 거짓으로 이끄는 미혹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뱀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뱀과 같은 사람. 사입 이단들도 있고 거짓된 자들도 있고 그릇된 생각에 빠진 자도 있고 대단히 악하고 불결하고 교활하고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악한 뱀과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고생을 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까이 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악하거든요. 사람이 본성이 악하니까 이 타락한 죄성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직도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을 멀리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괜히 호기심을 갖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공연히 헛되는 공상과 망상과 허영심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크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그 사단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매번 말씀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매 순간 항상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거기에 가면 안 돼요.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도박을 가까이 해서 패가 망신하고 자살하고 가정 파탄되고 무수하게 많아요. 술을 가까이 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평생토록 술의 노예가 된 사람도 많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평생 그 육신의 정욕에 늪에서 한평생 살다가 멸망한 자도 많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악인이,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시편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으니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과 내 인생에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지혜잖아요. 반대로 시편 그 27절의 앞절에는 뭐라 그러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은 서로 대조를 이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벌써 엄청난 차이죠. 망하는 것과 좋은 것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잘 터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그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자주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을 노닥거리고 엉뚱한 데 쓰고 허망한 곳에 쓰고 이상한 데나 가고 엉뚱한 사람이나 만나고 불필요한 만남을 자꾸 갖고 온갖 쓰잘데없는 일에, 그거는 성도로서는 정말 나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할 수 있는 한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면 살아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그걸 지루해하거나 뭐 재미없다, 그저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 그저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매일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개인 기도도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근데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참으로, 그냥이 아니다. 참으로, 최상급의 표현을 썼잖아요. 참으로 내게 좋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생에 좋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전하고 복되고, 또 악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죄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인생을 탕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은 너에게 좋을 것이다. 너에게 좋을 것이다.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든지 자기의 인생을 좋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인생을 나쁘고 파탄내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그 따라서 자신의 삶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손대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때요? 전혀 복되지 못해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으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좋기를 원합니까? 매사에 매순간 매순간 정말 좋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즐겨하세요. 그 일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거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그걸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말씀의 반대로 뭐예요? 참으로 내게 안 좋으니 그랬죠.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봐요. 결국은 27절,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며,
인생들을 보십시오.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불신자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삶의 끝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망한다 그랬어요. 패망이요, 멸망이요. 얼마나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을 멀리해서 자신의 인생을 찾으려고 해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해요. 자아를 이루려고 해요. 자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뭔가 대단하게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는 모든 짓은 다 망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권력을 성취하는 거 역시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며 이건 확정된 진리예요. 망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된 거예요. 진리는 확정된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확정.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딱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고 주님을 멀리 하는 것은 망한다.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누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가만히 그동안 사역을 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가까이 해요. 다른 걸 가까이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시험에 듭니다. 그래가지고는 악인의 꾀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셔요. 특별히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언제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때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때는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피난처예요. 피난처. 인생의 피난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분이 피난처예요. 다른 곳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다른 곳은 피해봐야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안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가게 되면은 누구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해를 입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렇게 그 삶이 어때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 그러니까 피난처.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은 평생 그의 삶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흔들릴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자살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앞으로 그런 일이 분명히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왜? 경제가 어렵고 이 사회가 점점 나빠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빨리 포기해버려요. 아유, 살아서 뭐하냐? 그냥 빨리 죽어버리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시고 그 피난처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성취되는 말씀으로 믿어야 돼. 성취.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피난처로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이 세상의 환난과 죄악과 악인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 피난하지 않죠. 다른 곳으로 자꾸 피해요. 다른 곳으로 피해봐야 이 세상은 다 찾아내가지고 다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이 세상은 다 속속들이 다 찾아내가지고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피해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도 거기는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는 질병이 있어요. 거긴 불행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왕궁도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요. 왜? 그런 좋은 집이 인생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 주를 피난처로 삼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들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몇 번 듣고 그럴 것이다 라고 여기면 안 돼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피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될 긴급한 일이 생기면은 빨리 지체하지 말고 어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돼요. 좋게 됩니다. 합력하여 소원을 이룹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반대로 27절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한다. 망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 음행하는 사람은 주께서 모두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둠입니다.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그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아무리 많은 문화 혜택을 받고 있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그는 망해요. 그는 하나님 멸하셔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은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아셔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면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당연히 좋지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심지어 원수처럼 여기죠. 죄인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사람이 죄로 타락하니까 그 마음의 본성이 어때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적대시해요. 하나님을 증오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싫어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대가가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멸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음행합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보십시오. 마리아를 숭배하고 절에 가서 그 불당에 가서 그 부처를 숭배하고 무당을 따라다니고 온갖 잡다한 우상의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거 다 음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허망한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숭배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그게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인생은 별거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멀리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이걸 소홀히 하고 다른 거에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상황이 안 좋아요. 모든 상황이 안 좋고 모든 상황이 지금 내게 불리하고 모든 길이 다 막혀있고 모든 게 다 내게 안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지금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금요일 같은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집으로 향하고 노래방으로 향하고 음행하는 곳으로 가고 사람을 만나고 즐기는 데 가고 먹고 마시는 데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싫어요. 그건 싫은가?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건 육적인 사람한테는 애초부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하면은 전혀 몰라요. 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옆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불러주고 악기를 연주해봐야 그 시체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들이 아름답고 멋있고 모든 면에서 괜찮아 보여도 결국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이 정말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머리가 무식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살리는 거예요. 살려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말귀를 알아들어요. 영적인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그게 서서히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거기에다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에겐 전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무 의미 없는 말뿐이에요. 지금 그러한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사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멸망할, 그걸 생각한다면 그날 그때를 생각한다면 끔찍한데,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어때요? 지금도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재미와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육적인 걸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그게 이 말씀대로 참으로 내게 좋은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열매를 맺고 기름지고 축복되고 행복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멸망시키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며 그가 영생에 이르는 걸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인생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저주받고 재앙받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잘 결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으니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는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가 좋아도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 빨리 영원히 지나는 거예요. 그는 그걸 제일 소망해요. 가장 그걸 소망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설령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일에 정말 복돼도 그 이상 가는 게 사실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생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걸 가장 원해요. 그게 참된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곁에 모시고 그게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별로 거기에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아요. 진짜 좋은 것은 뭐냐? 주님을 모시는 것, 주님을 곁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정말 성도의 기쁨이요, 안식이요. 또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할 때,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괜히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할 때도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음이 자꾸 외롭거나 두렵거나 겁이 나거나 뭔가 모르게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그럴 때는 정말 또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모든 면에서 좋아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좋아요. 정신적으로 좋아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나쁠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정신분열이 와요. 우울증이 옵니다. 고단합니다.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마음 심사 자체가 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사람이 정신도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오고 우리의 정신도 더 맑아지고 매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했어도 정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적어요. 너무 적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적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매우 적구나. 그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만 저렇게 가득하구나. 저 도시 가운데, 저 시내 가운데, 저 길거리, 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쾌락과 재미와 인생의 유의와 자기의 삶의 어떤 자아를 추구하고 온갖 세상에 자기 일을 찾아다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말씀처럼 망합니다. 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인생은 조금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진짜 부러워할 만한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매 순간 특별히 기도로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 최고는 기도거든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기도해야 돼요. 자주 시간 내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나면은 자주 기도하시고 자주 하나님을 모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해주셔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짐을 주님이 맡아주셔요. 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홀가분한 거예요. 이제 이 9월달 이제 이렇게 3일 기도회를 오늘 마치는데 이번 9월달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든 걸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9월달도 승리하는 한 달이 되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내게 좋은 것이 없다. 내게 유익이 없다. 이거 한 가지는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괜찮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된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허망한 인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으니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을 어떻게 세상에 전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우리 주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결국은 다 저 인생에 멸망할 텐데, 하나님이 멸하실 텐데, 그걸 보면 우리가 탄식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것, 이거 확실한 거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제너바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세상과 이 세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